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요, 요한계시록 5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22장의 그 말씀을 그 찬송가로 히브리, 영어, 러시아 찬양, 계시록 22장 7절, 22장 17절이죠. 17절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그 찬양,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계시록 5장에 대해서. 그래서 그 찬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계시록이 더 친해졌다 그러나? 어떤 그런 거를 좀 느끼겠더라고요, 제가. 자, 요한계시록 5장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이제 요한계시록 5장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제 그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뵀잖아, 그죠? 그 예수님이 이제 어린 양, 예, 그 어린 양께서 인을 띄시는, 그러니까 이제 인을 떼시는 장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6장이고요. 5장은 이제 누가 일곱 인을 봉해진 것을 떼느냐, 인을 떼느냐. 근데 사도 요한이 볼 때 막 없어가지고 누가 떼지? 뗄 분이 없어 이러면서 막 우는데 이제 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하시면서 이제 그 장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을 떼는 장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옵니다. 6장. 6장에서 이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는 장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7장은 이 대환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마어마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8장은 이제 그 일곱째 인을 떼는 장면인데요. 계시록 8장, 9장, 10장은 일곱째 인을 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8장은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9장은 다섯째 인, 여섯째 인, 일곱째 인 중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계시록 8장은 그러니까 일곱째 인이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대접이 있잖아. 그죠?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대접이 있잖아. 제가 너무 급하게 말씀을 드리다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째 인이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대접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일곱 나팔에 대한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8장, 9장, 10장이에요. 그리고 대접의 재앙에 대한 것이 요한계시록 16장이에요. 일곱 대접. 네. 일곱째 인인데, 네. 그래서 일곱 나팔에 대해서는 이제 계시록 8장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까지. 그 다음에 계시록 9장이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그리고 계시록 10장이 일곱째 나팔. 일곱째 인 중에서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계시록 10장에 환란,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거 환란 중이지, 그러니까. 예. 예. 그러면서 계시록 10장이 이제 휴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휴거 말씀. 그래서 이제 휴거는 후 3년 반에 되어진다. 후 3년 반. 네. 그리고 계시록 16장이 이제 일곱 대접의 심판이고요. 이제 계시록 11장이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8장부터 10장까지가 이제 일곱 나팔에 대한 말씀이잖아. 그러면서 계시록 11장이 두 증인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두 증인.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요. 사실 요한계시록 10장이 휴거잖아, 휴거. 그죠? 이때가 후 3년 반 때거든요. 계시록 10장은 일곱 번째 나팔은 후 3년 반 때예요. 그러니까
이 11장의 두 중인은 언제 죽습니까? 전 3년반에 1260일 동안에 딱 사역의 기간이 있잖아. 1260일, 딱 3년 반, 전 3년 반. 그리고 죽잖아요? 그리고 이제 후 3년 반으로 넘어가잖아. 그죠? 후 3년 반에 짐승이 전 세계를 장악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후 3년 반에 그러니까 두 중인은 이 캐톨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 그러니까 1260일째 전 3년 반 마지막 때. 그 순서로 보면 어때요? 그러니까 계시록 10장보다 11장이 그쵸? 먼저잖아. 먼저. 그쵸? 예, 그러면서 계시록 11장에 두 중인의 활동이 나와요. 활동.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 12장에 여자 해를 입은 태양 해를 입은 여자 해로 옷 입었어요. 그리고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 누굽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받아 의인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말씀하는 거죠. 복음 예수님 피로 죄사함받아 의인되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있는 교회. 복음의 말씀만으로 나가는 교회.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죠. 뭘로 낳았어요? 요즘 여인이 지금 아들을 낳잖아. 여인이 그죠? 이 아들이 성도잖아.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낳았다. 어떻게 낳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이 믿어지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의인되니까 그러니까 태어난 새 생명으로 태어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 가진 성도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뭐 누구를 통해서 역사합니까? 성도들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복음 가진 성도들의 모임, 교회, 여자. 그래서 이 환란 가운데도 복음 가진 성도들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성도들이 태어나는 거죠. 아들을 낳았다 그랬죠. 그러면서 아들이 얼마 안 있다가 근데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들 그 아이를 낳는 데 있잖아요. 기가 막힌 현상이 이제 연출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산부인과라든지 뭐 아기를 낳잖아, 그죠? 아기를 낳으면은 딱 기다리고 있죠. 간호사, 딱 기다려가지고 아기가 딱 나오면은 이렇게 이제 아기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이제 목욕시키고, 부모님이 이제 물론 옆에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기가 태어나잖아, 그죠? 근데 지금 계시록 12장에 그 아기는요, 용이 입을 벌리고 있어. 용이 입을 벌리고 있어.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아기를 낳잖아, 그죠? 그러면은 태어나자마자 잡아먹으려고. 근데 용의 원함대로 안 돼요.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히 누구 거니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물론 빨리 죽을 수 있어. 근데 영혼을 건드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아이가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잖아. 그러면서 그 여자가 도망을 해. 광야로 도망해요. 그래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면서 7절에 하늘에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완전히 쫓겨났네. 그죠? 하늘에서. 그러니까 누가 힘들어져?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달달달달 뽑기는 거지 뭐 마귀한테. 어마어마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구원받은 성도들도 힘들게 하고.
그래가지고요. 이 용이 있잖아요. 13절에.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을 받음에.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그러니까 이 복음 가진 성도들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쵸? 보호하시죠. 그죠? 응. 그러면서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요즘 들어서 가지고 카톨릭 예수회가 정권을 아주 그냥 뭐 내놓고 잡아가지고 하잖아. 그죠? 이 정부가. 그러면서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잖아. 그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협박을 밥 먹듯이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뭐 여자의 뒤에서 15절에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쵸? 이렇게 하는데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별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거짓말을 막 풀어놓고 협박을 막 풀어놓는데 그것을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예. 그래서 여자가 안 떠내려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 거짓말 한 게 어때요? 몇 개월 지나면은 사람들이 어이구 세상에 그런 거짓말을 했어? 이러면서 알게 되죠.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지. 예. 그래서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러면서 이제 계시록 13장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4장은요. 계시록 14장은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14만 4천이 구원을 받잖아, 먼저. 그죠? 이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야. 네. 뭐 지파별로 보면은 뭐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는데, 어때요? 아니, 뭐,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어디하고 연결돼 있어? 아브라함이 가진 복음이 우리 복음이고, 뭐. 그쵸?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의 12아들들, 뭐 해갖고 쭉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지파를 따라가지고 믿었더니 복음.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때요? 여로보암의 주를 따라갔지. 까짜귀리 섬겨가지고. 그렇지만은 또 그 북이스라엘도 엘리야, 엘리사, 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12지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으로 볼 때 12지파만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12지파지. 그래서 이제 이 14만 4천이 힘있게 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 14만 4천이. 그러다가 이제 죽임을 당한 거지. 그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지. 하늘에서. 네. 그건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이 14만 4천이 또 얼마나 그냥 힘있게 복음을 전했으면은 전 세계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거듭난 성도들 같이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 뭐 두 증인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이 증거가 되어져서 어때요? 이렇게 14만 4천이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까 아주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3분의 1이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에 14절부터 20절까지는요. 휴거가 나와, 휴거가. 그 곡식이 다 익었다 그래가지고 그 곡식을요. 거두어지는 것을 휴거 말씀하잖아. 그죠? 그리고서 휴거 후에는 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하늘로 다 올라가는 전 세계 3분의 1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3분의 2가 남았어. 이 땅에. 그 사람들은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8절에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날카로운 낫이죠.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 땅의 포도송이는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의 표로 영원한 숫자가 어렵다. 이 복음을 거절해가지고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 이때의 그 상황이 굉장히 사악하잖아. 그죠? 이 짐승 정부가. 그러니까 뭐 아주 악에 찌들 때도 찌들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19절.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가지고 영원히 세세토록 불에 타는 고통. 그것이 거듭나지 않은 그 죄인들이 가는 길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은 일곱 대접을 이제 준비하는 이거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면서 네, 일곱 대접의 재앙이 준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시간 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이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The Song of Moses 해가지고 자 그러면서 네 이제 요한계시록 16장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대접은요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에 다 올라갔잖아 거듭난 성도들이. 그죠? 그래서 일곱 대접의 재앙 16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장 18장이 계시록 음력 카톨릭의 실체와 멸망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9장이 예수님이 오시죠.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세요. 피 뿌린 옷. 언제 흘린 옷이죠?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 뿌린 옷을 입고 오신다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왜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안 받아들였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하나님의 군대 거듭난 성도들은 어때요? 다 예수님의 피로 죄가 씻겨져서 의인된 사람들이죠.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거듭난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라고. 15절에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혔고 16절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17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18절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그 왜 7번째 대접 있죠. 아, 7번째 대접이 아니라 6번째 대접이죠. 6번째.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 또 6째가 대접 재앙입니다. 또 6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13장에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17절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아마겟돈 전쟁이잖아, 그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기 저기 요한계시록 19장에 이 왕들이 지금 다 죽었네, 그죠? 예수님의 그 검, 네, 검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랬잖아요. 19장 15절에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예수님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17절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18절 왕들과 고개와 장군들의 고개와 장사들의 고개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개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그렇게 그냥 전 인류를 갖다가 힘들게 하던 적그리스도의 그 붙어가지고 권세를 누리던 왕들 다 죽었어. 그래서 이제 새들의 밥이 되라. 19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뭐야 이제 그쵸?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예. 그러니까 이제 17절 18절은 그 결과를 말씀하는 거고 네. 19절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하나님과 싸워보겠다. 말이 됩니까? 아니 이제 이런 마인드였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대적이 돼가지고 그렇게 인류를 속이고 네 사람들을 영원한 풀무새에 가게끔 그렇게 속인 일을 한 거죠. 하나님과 싸워보겠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볼 때가 아니라 저기죠. 하나님과 누가 싸워? 누가? 하나님과 싸운다는 자체가 그죠? 근데 그 짓을 지금 하고 있잖아. 이 적그리스도 짐승이.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의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이렇게 이제 네 적그리스도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 산채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갔고 그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붙어서 카톨릭 교주가 그러니까 산채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갔고 네 또 정치 지도자 있잖아, 그죠? 카톨릭 그 교주의 말에 썩는 그 정치 지도자 적그리스도 짐승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우고 네 그래서 이 바벨론 음녀 카톨릭은 짐승을 타가지고 이랴 일로 가 이랴 절로 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적그리스도 짐승을 누가 조종을 한다? 음녀가 카톨릭 교주가 조종을 한다. 그러면서 그 17장 18장에 그 적그리스도 짐승이 캐톨릭을 그냥 완전히 그냥 발가벗고 불살라버리고 망하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랬죠. 카톨릭의 멸망이 계시록 18장에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짐승이 잡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카톨릭 교주가 또 까만 교주가 있고 흰 교주가 있잖아. 그죠? 앞에서 내놓고 활동하는 사람은 흰 교주. 뒤에 까만 교주가 있죠. 카톨릭 예수의 수장. 예.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짐승.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20장의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요. 그래서 밤낮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네. 그러면서 21장, 22장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의 영원한 성도들의 생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이 짓을 누가 했어? 카톨릭이 했죠. 네, 카톨릭 상층부 인간들이. 그것이 성경 말씀을 변개했잖아. 성령 해방죄다. 그 사람들은 어때요? 아예 기회가 없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씻었잖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더하고 빼고, 이 카톨릭이 의도적으로, 그쵸? 네.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기 위해서 마귀의 사주를 받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성령 해방죄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고. 기회조차.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그래서 어떻게 이번 시간에 계시록을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 5장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1절에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일곱인이 봉해진 걸 말씀하고 있죠.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 왜 도장을 이렇게 찍었다라는 거는 개봉하지 못하게 도장 찍는 거. 그죠? 일곱인으로 봉했더라. 2절에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4절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에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인을 떼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 떼시잖아. 그죠? 이 사도 요한이 막 우는 거예요. 저 7인을 뗄 자가 없다. 자기와 같은 사람으로서는. 누가 떼느냐. 누가 떼시는 거예요. 그 인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져 가지고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하셨고, 예. 그 인을 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기셨잖아요. 마귀를.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6절에 내가 떠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어린 양 예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죠.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계시록 4장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7 금촛대. 그죠?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6절에 계시록 5장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예수님의 눈이 7 눈이다. 뿔이 7이다. 권세가 완전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죠.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예수님의 눈이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께서 예수님의 눈이다라는 걸 말씀하죠.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 그죠? 예수님의 피로 죄가 영원히 씻겨져 가지고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셨죠? 그 성령이 뭐다? 예수님의 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막 애통해 하는 거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왜? 지옥의 고통을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무엇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도 똑같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눈이 있잖아. 그죠? 예수님의 눈, 성령. 할렐루야. (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8절에)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금 대접이 있는데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한 기도. 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니야. 그죠? 상달이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쵸? 피값으로 사셨죠, 우리를. 각 족속과 방언과. 그러니까 우리 전 세계에 그 다른 나라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구벌 슈쿠 빠바 구벌 슈쿠 뚜한 구벌 슈쿠 예수.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 인도네시아 말이죠. 영어로는 뭐 Thank you Jesus for the blood applied. 나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 감사합니다. Thank you. 중국 찬송은 뭐가 있어요? 感谢你的十字架
感谢你不伤的一家，担当我罪和羞愧，使我完全。 Worthy is the Lamb. 이 찬송 중국어 찬송인데요. 깐쉐니 더 수주자. 당신의 십자가 감사합니다. 깐쉐니.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당신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담당의 죄와 쇼케, 나의 죄와 허물을, 그러니까 수치를 담당하시고, 션 가오양 페이더, 어린 양 차냐. 방언이라고요. 그러니까 방언.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랬잖아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고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 무생물체 뭐 이런 것이 뭐 어떤 예배당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여러분 개인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눈이 계시잖아. 성령이 계시잖아. 그죠? 거듭난 성도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10절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11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니까 만 곱하기 만, 천 곱하기 천. 이를 헤아릴 수 없는 수죠. 12절에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간 어린 양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 다 씻었어요. 영원히 깨끗하게. 그래서 영원히 죄 없다 우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14절에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네. 그러니까 저기죠. 7머리 10뿔 짐승 사단. 그죠? 그 짐승도 7머리에 10뿔이 있네. 그 뿔은 뭐예요? 아주 교만의 뿔이지. 교만의 뿔. 사단이 준 권세. 예. 그 사람들을 해치고 사람들을 정말 영원한 풀못에 던지고 이러한 뿔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양 7뿔이 있고 7눈이 있다 그랬죠. 그 뿔은 정말 만유의 주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어린 양 예수, 완전한 그 권세를 가지신 그 뿔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뿔. 예. 어때요? 사단은 7머리 10뿔, 10뿔 그 짐승 영원한 불못에 들어갔잖아. 그죠? 영원히 불에 타잖아. 영원한 것은 네, 영원한 분은 하나님이죠. 예수님. 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계시록 5장을 했습니다. 다음번 시간에는 또 계시록 자세하게 또 읽어가면서 6장부터 또 말씀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